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제가 실수로 오줌물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떨어뜨린 시간이 금요일 날 6시 30분에 떨어뜨렸으니까요. 이걸 스마트폰 센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안 된다 했는데 오줌물이 좀 이렇게 떨어뜨렸으니까 약간.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배터리 빼고 막 좀 닦아놓고 아침에 일찍 가면 되겠지 하고 제일 먼저 가서 하려고 8시부터 가가 삼성전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9시에 술이 시작하는데. 어쨌든 8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직원이 제가 가니까 이제 들어가 체조하고 있고 막 청소하고 있고 이런데 앉아있으니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빨리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스마트폰을 다 풀이하더니 기계를 보여주면서 다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다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핸드폰을 쓸 수 없다고. 영상도 안 나오고 화면도 안 나오고 안에 중요한 부분을 다 바꿔야 하는데 최소로 바꿔도 40만 원 든다고. 이거 다 바꾼다고 고칠 수 없다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얘가 들고 왔는데 이 안에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적어놓지 않으니까 이 데이터의 비밀번호를 모르면요 다른 장치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이요.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기 오신 분은 전화기 꺼주시고. 아닙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또, 교회를 잘 이해 못하시면 또 이해해드려야 되고. 예. 전화 다 끝났습니까?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중요한 얘기하는, 오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다시 갔어요.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아무리 돈 들어도 고쳐가지고 써야지. 갔더니요. 다시 또 열어보고 또 닦고 막 하더니요.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새 거 사래요. 그래서 내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핸드폰 오줌물에 빠뜨리고 물에 빠뜨리면 잘 낫다는 거예요. 오줌물에 빠뜨리면 안 된대요. 바닷물이나 오줌물은요. 차라리 빠뜨리면 배터리 빼가지고 빨리 물속에 닿으면 이걸 살릴 수가 있대요. 그게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어제 새로운 걸 하나 경험했어요. 소금물이나 뭐 간장이나 뭐 어쨌든 이렇게 소금기 있는 것은 빨리 부식하기 때문에 떼서 차라리 물에 갖다 놓으면 그 소금기가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디 적어놓은 공책이 있는 것 같은데 공책을 아무리 찾아도 공책도 없어. 그걸 번호 써놨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이 핸드폰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요. 죽은 애 살으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기도했는데요. 어제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가가지고 이 핸드폰을 새 걸 샀어요. 당장 성전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핸드폰 새 거 이거 비싼 거예요. 핸드폰 요즘 거의 100만 하지 않습니까? 샀는데 아침에 보니까요. 이 핸드폰이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핸드폰이 다 살아났어요. 모든 게 정상이 다 된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은 내가 믿는데 핸드폰 부활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요.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이래요. 갔다 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가게에서 나보고 이래요. 그 삼성전자에서요. 그건요. 갔다가 왔다가 하니까 그냥 바꾸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해놨거든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모든 기능이 다 정상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 당연히 찾아가지고 이제는 핸드폰 안심 못하겠다 싶어서 공책에다 찍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제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노트 4고 이게 노트 5예요. 어제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요, 이거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핸드폰 가가지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까지 했는데 바꾼다 그러니까 또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말 잘하는 어느 모집사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일단 개통하면 된 것은 안 된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급한데 그래서 세탁기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세탁기가 돌아가더래요. 그러면 내가 들으면서요,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요 계속 놀라운 간격을 주셔요. 여러분, 제가 아침 저녁에 기도하는 건요 그냥 벌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저에게 믿음이 불같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내가 왜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이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살아날 건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거 있어도 이거 안 쓸 거예요. 너무 고맙해서 이거 쓰려고 해요. 그냥 쓰고 있다가 나중에 또 수명 다 되면 이거 쓰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아십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 찾아가는 법을 압니까? 의사 찾아가가지고 무슨 말 할지 압니까? 가가지고 아프다 하면 됩니다. 네, 아프다고. 그러면 어디 아픕니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정형외과 갈 것이고. 속이 안 좋습니다. 그럼 내과 갈 것이고. 보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도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면 땅에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왜 태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창세기 8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으면 걷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했습니다. 땅이 너무 수고하니까 6년마다 하면 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믿어져요. 이거 믿는데 저는 30년 걸렸어요. 30년. 이 말씀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틀린 게 너무 많아.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것들 물 타가지고 마시기 쉽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성경에 있는 기독교하고 지금 목사님들이 전하는 기독교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누가 여러분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실컷 드리고 이 땅에 살며 떠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몰라? 여러분, 그런 황당한 일을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출발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주저앉아버린 기독교인이 있고요, 뒤로 돌아선 기독교인이 세상만 바라고 살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의 모든 삶의 가치가 세상입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김정은이 형이 누구죠? 김정남이죠. 예, 저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근데 김정남이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불쌍하다 그래요. 그렇게 죽었대. 나 불쌍하지 않다 그랬어요. 죽은 게 불쌍한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죽잖아요. 45년 동안 그는 황제 같은 삶을 살았으면 사실은 외국을 돌아다니기도. 그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것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게 불쌍한 거예요. 뭐가 불쌍한지 알아야 돼요. 죽는 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불쌍하다고 느낀 것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큰 힘을 얻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야곱이 팠다는 그 우물에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났는데 정오에 햇빛이 막 내려 쬐을 때입니다. 보통 여인들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그때 시원할 때 물길로 오고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선날 때 물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꽃도 피우고 하는데 쨍쨍 햇빛 내려 쬐을 때 여러분 중동은요 얼마나 더우냐면 성지 순례가면 그런 체험을 한대요. 5분을 걸어갈 수가 없대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여인들이 막 이렇게 이게 덮어 쓰잖아요. 차도로입니까? 이런 거. 남자들도 옷을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게 햇빛을 차다는 게 더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연이 있습니다. 뭔가 부끄러운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은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동족이지만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경상도, 전라도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 진보, 보수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서로 상종 대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왜 유대인 당신이 제게 물을 달랍니까? 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물 달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너가 만약에 그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당신이 물 걷는 혈육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럼 얻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오늘 성경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또 솟아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여인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을 준다고 했으면 물 주면 됩니다. 왜?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물 주면 될 건데. 여러분 말도 아닌 요청은 거절하거나 불쾌하거나 돌아서 가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는데 예수님이 데려오라 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몇 명요? 그러면 시집을 몇 번 갔다는 얘기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남편 5이 있고 지금 인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니까 법적인 부부가 아니고 동거한다 그 말입니다. 복잡한 사람이에요.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가장 사람들의 만나기 싫어했던 아픈 그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숨겨진
여인의 부끄러운 삶을 덜쳐내어서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끄집어냈다 이 생각인데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참되로다. 이건 나쁘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에요. 사실 내가 진실하다. 너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내가 안다. 내가 진실로 고백하니 내가 용서를 하마. 그의 고백은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나 남편 없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요. 남편이 없나이다는 말 자체를 입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만 말만 하면 치가 떨려요. 어떤 사이인지 몰라도 이 여인은 남편 때문에 인생의 상처를 많이 받은 여인인데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아픈 상처를 가지고 주님,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난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참되다 할 때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지금 말씀을 계속 해 오시는데 선자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선자랍니다. 지금 당신이 내게 한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참되다 이 말은 너가 회개하는 것을 용서한다는 표현입니다. 내 진실로 고백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숨겨있던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 데 있습니다. 예배당 나와도 왜 변하지 않느냐?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내가 다 피해자예요. 전부 가해자예요. 부모님이 가해자고 남편이 가해자고 아내가 가해자고 직장의 상사가 가해자고 직장의 직원이 가해자고 거래처가 가해자고 국가가 가해자고 내가 죄인하는 것은 나는 바로 살았는데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내 안에 죄가 나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내가 죄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면요. 인생은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되기 예수 믿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안 잡혔어. 세상에 일진이 안 좋기도 그렇게 안 좋은 날이 없어.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이른 아침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몰려드는데 바닷가가 이 음향이 없어도 소리가 멀리 퍼진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떠밀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기 잡지 못했더니 베드로의 빈배를 빌려달라는 거죠. 그 물에 좀 뜨면 사람들과 좀 간격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움직이기가 좀 자유로운데 지금 막 몰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동안에 그는 그물을 씻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이 말씀에 압도가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뻔하게 듣지 마세요. 저는요 시간 나면 자주 성경을 봅니다.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아래 성소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일찍 이제 병원에 제가 진단받을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아침에 일찍 가도요 저는 성경을 들고 와요. 이는 큰 성경이 말고
요즘에 성경이 많은 게 나와요. 그 성경을 펴고 본데 옆에 어떤 노인분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신기했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다가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 자녀 얘기하고 하면서 참 내가 책 보는 것이 참 이렇게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책이냐 그래서 성경책이라고 하니까 아 좋은 책이네. 뭐 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라고 하니까 아 좋은 일 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다니까. 전도하니까요 이분이 예수 믿겠대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요 날마다 새롭게 봅니다. 이 성경은요 인간이 죽을 때까지 파도 다 팔 수 없는 무한한 보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집에 가면요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을 들고 나왔다가요 집에 가면요 딱 덮어놓고 올려놔. 요것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 안 들고 와. 안 들고 와서 예배당에 있는 성경 가져와가지고 딱 펴가 보고 딱 덮어가지고 딱 꼽아놓고 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요 날마다 제가 새롭게 느껴요. 성경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압도돼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저는 성경을 통해 저를 봐요. 내 자녀 인생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성경을 통해 자녀를 봐요. 제가 화요일 날 면허리 되겠다고 우리 요한이하고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 애가 직장 하루 쉬고 내가 신앙으로 단판을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내가 예수님 만난 거고 하나님 말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 고기는 원래 밤에 잡히는데 해가 다 떠가지고 고기 잡는데 잡혔어. 왜? 하나님 말씀이. 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지금 캐도 언제 캐도 나와. 24시간 캐면 그대로 나와. 이걸요 캐보려고 계속 눌러봤어. 왜 안 캐죠? 불러도 죄 없는 화면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화면이요. 정말.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요 빵긋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맹물 타듯이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 진실하게 믿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 진실로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외로우면 외로움대로 기도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일주일은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슬픕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문제는요 기도 안 한 문제들이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결하셔. 죄 짓는 거 외에는 하나님 해결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보니까요 그냥 어디 버리기는 아깝고 목사님 갖고 있어요. 다음 주 올게요. 그리고 쟤한테 다 맡겨놓고 가는 것 같아. 말씀 안 가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말씀이 그의 삶까지 역사한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앞에 말씀에 압도돼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한 거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오소이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요 착복해가지고 큰 돈 번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이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 보고 너 죄지었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있으면 내 값제나 갚겠나이다. 누가 시켰나요? 아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아내하고 다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다 싶은데 내가 가서 아내에게 손잡고 빌어. 자녀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고 난 그렇게 했어요. 왜?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녀에게 상처 준 부모가 안 준 부모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자녀 손 붙잡고요. 진실하게. 어떤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부모가요. 한 번 얘기하는 거로 자기 상처가 싫었대요. 그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아니에요. 5학년짜리 애가요. 부모가 내 미안하다 한 말고 자기 상처가 안 씻긴대요.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모르게 어린 애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도 아마 목사니까요. 나도 모르게 우리 큰애나 작은애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들을 만져줘야지. 내가 상처 주니까 내가 치료해 줘야지. 여러분, 이제는 이 여인이 갑자기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 했다가 남편대로라 화제 돌렸잖아요. 이제 이 여인이 그러면 생수 이제부터 주세요. 이래 말하지 않고요.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예배가 귀해요. 예배 나오는 시간이 달라지고요. 예배 나오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예배 앉는 자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는 정확하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으로 대접한 적 한 번도 없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 가치에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생명도 지키잖아요. 옛날에 노인분들은요, 우리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나락을 이렇게 햇빛에 말리고 있다가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오잖아요. 달려가면 그 거두들일 수 있어.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꼼짝도 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 나락 못 써.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줘.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이 절대로 예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주의를 지키세요.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교회 가는 게 좋을까요? 당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자여 들으라 안 합니다. 믿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네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이런 단어는 어려우니까 오늘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이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장소 문제 아닙니다. 영과 진리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 예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안 찾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이 진실로 예배하면요, 그 예배의 감각이요 일주일을 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간다고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나온 것은 감사하지만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말씀을 통해 깨달았구나, 이거 와요. 여러분 영과 진리, 이 영의 반대는 뭡니까? 육입니다. 그냥 육이 앉아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은 뭐냐? 이 성령. 육은 샤르스라 해가지고 이 고깃덩어리, 이 몸이에요, 몸. 영은 우리의 부유마,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그렇게 이 진리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인데 이 진리는요,
영이 돼야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못 깨닫냐? 영이 안 되고 육이 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면 목사가 하는 게 꼭 거짓말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 그게 왜냐면 육이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 영이 와야 이 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성령이 오셔야만 이 진리, 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영이 될 때만, 영의 사람이 될 때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때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사람처럼요 뚜벅뚜벅뚜벅 걸어간다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세상엔요 직장에서 한 달 월급 준다면요 비가 오나 눈 오나 바람이 부나 차 사고가 나나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저는 직장 가는 그 가치와 비교한대요. 어느 날 여러분 그걸 깨닫는 날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로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하나님 말씀 들은 것,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 했죠.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누가 귀 없어요? 다 있어. 근데 성령으로 영이 된 사람만 이 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 안 그러면 안 들려. 여러분, 저는요 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오늘 목사의 말을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제가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그래서 제가 직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직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대책도 안 세워지고 직장 그만두고 전도사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분에게 어떤 조건이냐 어떤 것 제시하지 않고요 바로 직장과 사표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의 사람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집사라는 직분 받았죠? 집사가 뭐 하는지 몰라. 관심 없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아까 김정남이가 죽었다니까, 아이고 독극물 뿌리가 죽었구나.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 같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생에 가장 잘 사는 사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뱃속에 태어나는 생명, 아무나 뱃속에서요 초음파 금지기로 해보니까 애가 안에서 잘 놀고 있어. 아무리 잘 놀아도 애가 태어나야 돼. 뱃속에 사산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린 천국으로 태어나야 돼. 천국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이라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준비되어 가지고 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좋은 곳 가는 게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대로 하신 말씀을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유혹도. 세상이 오락하면 예배 시간대로 따라가고 안 그래. 세상 유혹을 이겨. 죄의 유혹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지난달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먹게 한다. 여러분,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씀? 그래, 말하기 싫지요. 누구 말씀? 말 안 하는 사람은 속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걸 알면요 이제부터 진리로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오면요
납처럼 무거운 몸 가지고 나가,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아이고, 왜 이렇게 너. 예배당에 나와서 집에 갈 때 느낌이 오늘 밥이 맛있다, 맛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면 속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 말도 아닌데. 사기를 쳐도 그 사기 나름이죠.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사기 얘기했어. 폐지 줍는 노인네를 사기를 쳤더라고요. 폐지로 하루 벌이가 얼마냐? 나는 얼마 버는지 몰라. 막 박수 막 끌고 다니보면요. 얼마 벌까 했더니요. 할머니들이 버는 게 하루에 6,000원 번대요. 박수 그 모아가지고. 이런 노인분들이 모아놓은 돈 500만 원. 전세금으로 보정해가지고 돈 빌리고 해가지고 이 노인분들만 다니면서 어머니요 사랑합니다 하고 국밥 사주고 막 어머니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래가지고요 홀라당당감. 여러분의 특별히 잘하는 사람 특별히 조심하세요. 이 세상 살면서요 모르면 속는 거예요. 모르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모든 것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늘 나고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십자가 의미를 모르니까요. 제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 갔다고요?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디 갔다 그랬어요? 다 도망가서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타나서 말했네.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를 아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만 우리가 하는 능력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너무 귀하다. 이게요, 구원받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요, 아이고, 저 좋은 세월 교회에다가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다 바치냐. 아이고, 우리 보고 믿는 것들 이럽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이것이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믿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었는요. 여러분 이것만 뭐 알아요? 내 평생 십자가부터. 저는요, 정선이라는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 평생 붙들 거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겠다고. 어떻게 연예인들이 이런 말 하나. 이선미라는 코미디언이요. 나는 평생 십자가 붙들고 매일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3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대. 매일 모였어. 저들이 세상의 유행에 빠져서 젊은이를 잘못 이끌지 않도록 저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핸드폰도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요, 삼성전자 어제 10번 창고에 있는 직원이 알아요. 나보고요, 한 번 왔으면 됐지, 2번씩이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막 사정을 하고 있는.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기술이 부족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창고 또 갔다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영으로는 이 영적 세계를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리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가 이 하는 말이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요, 여러분이 이미 성령이 약하지만 온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올 때요, 성령이 움직이지 못하면 못 와요.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온 거예요. 조금이라도. 성령이 오셔야 진리가 진리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진리로 들어야만이 참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준다는 생수가 뭡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에 이름같이 급에서 생성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요 넘쳐나오는 거예요. 넘쳐나오니까 이 여인이 벌써 이 여인은요 그 음물을 주워서 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듣게 할 때요 이 여인이 이미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영과 진리로. 그리고 이 여인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건요 교인 부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어. 이것이 엄청난 자긍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예수 믿는 게 시시합니까? 그럼 십자가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은 회개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내 죄입니다. 누구에게 나 남편 몇 명 바꾸었다 이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말할 수 없고 남편에게 말할 수 없고 부모님께 말할 수 없고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거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주 앞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면 다 나와.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내면요 여러분 세상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못 벗고 방에 들어누워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오늘 이렇게 설교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인생이 살아온 잘못된 것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 회개해봤나요? 뭘 회개했나요? 목사가 회개하라면요 맨날 얘기하면 세상에 나처럼 양심껏 살아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지난 날에는 5 남편 바꾸었고 남자하고 사는 부끄러움이 입혀진 그 옷이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예수로 옷 입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님을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끝맺겠습니다. 성령이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이요 유다와 요건 조금 먼 곳이요 예루살렘 요것은 안동시요 유다와 사마리아 이것은요 경상북도 대한민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찬양합시다.